우리는 다 주 안에 있어야 돼. 주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은 늘 말씀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가정도 세워지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내가 성을 지키는데 그 성이 유지된다. 그걸 아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늘 큰 사람이 되게 하실 때 보면 그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서 끌어내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 데라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 땅을 바꿔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떠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거죠. 장대하게 하게 하려니까 그 아버지와의 그 문화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너 순종하게 되면 너를 복되게 하겠다. 너의 편에 서서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그런 원리를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면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는 말은 그 가정의 전통이나 아버지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주 안에 있는 것은 주님의 교훈 안에 있는 것이고, 성령 안에 있는 것이고, 사랑 안에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먼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심령천국이 이루어지고 주 안에서 미래가 분별이 되는 거죠. 과거에 제가 한번 경험을 해봤어요. 어떤 가정에 그 집 아이가 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됐어요. 그러니 그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쟤 좀 교회 좀 데려나가 봐. 그래서 교회를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잘 나갔어요. 그런데 한참 잘 나가다가 보면 교회에 나가니까 고분고분해지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걸 고집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주일날 어디 가려고 하는데 교회 우선순위를 잡아버리니까 이게 안 된다. 또 제삿날이 됐어요. 그런데 과거 같으면 제사도 꼬박꼬박 잘 지내는데 살아생전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니까 잘 안 되지래. 아이고, 아들 하나 버렸네. 교회 나가라 하는 걸 후회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의와 불의에 대한 분별을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순해지고 착해지고 정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공산주의자들은 예수 믿는 것 방해할까요? 불의하니까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내 주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있으면 불의와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부모님이 건의를 가지고 시킨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순종하지 않는 문제가 자녀에게 있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잘못된 문화에 젖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거에 저 아프리카의 식인종들이 복음을 받은 후에 바꾸어져. 젊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습니다. 선교사들의 복음을 받은 후에 이게 아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전사가 돼가지고 싸우다가 원수를 이기고 나면 진 사람들의 인육을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전통이 끊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뭐를 할 때 주 안에 있는지 주 밖에 있는지 분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하실 때 먼저 주 안에 있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게 하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에게 보여준 건이 죽기까지 그 복종하는 그 이삭의 모습 속에 우리는 또 교훈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 있는 부모에게는 자녀들은 순종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죽기까지 복종했잖아요. 자기를 결박해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각을 뜨려고 할 때도 이삭은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도 야곱은 이삭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준 건의가 있어요. 창세기 27장 27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발의 향취가 밭의 향취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가 축복을 해요.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축복해. 이삭에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같은 존재요. 야곱에게 이삭도 역시 하나님 같은 존재. 축복을 하니까 축복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거역하는 죄는 거절하는 것은 죄다. 주 안에서 말하는 것을 거역하는 건 죄인데 로마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모를 거역하는 거하고 타락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들이 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 버려버려. 그럼 하나님이 버리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비방하는 사람이 됩니다. 비방. 사람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런 사람으로 전락을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부모를 절대 거역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또 성경은 그럽니다. 순종에는 주 안의 순종이지만은 공경에는 조건이 없어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신명기에서에 보면 율법으로도 얘기해 놓고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한 대로라는 얘기를 하는, 여호와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만. 그렇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고 복을 누리리. 너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 여러분, 오래오래 복되게 살고 싶으면 하나님 명령대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와의 관계는요, 부모와의 관계가 아니고 그게 하나님 관계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